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땅에서 하늘의 길을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요 두 인사 내용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과 사랑이 하늘을 이 땅에 이루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사망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시민권은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 국적을 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과 함께 하늘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이라는 말은 당시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로마에 속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충성 대상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현세를 부정하고 내세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의 통치 질서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늘의 시민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갑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방하거나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바울의 말을 언뜻 들으면 교만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본을 보였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바울이 본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단지 이론적인 교훈이 아닌 실제로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바울 자신뿐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 즉 우리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그들의 동역자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은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지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다면 힘이 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운전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도 대부분 차가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편도 2차선 도로를 운전해서 새벽 기도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 앞에서 습관대로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를 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있었는데 잠시 멈칫하더니 옆 차선으로 그냥 추월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또 다른 차량은 이 목사님이 정차한 것을 보고 따라서 바로 옆 차선에 나란히 멈추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오는 차들은 두 차선이 다 막혀서 다른 차들이 다 신호에 멈추어 섰다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하여 한 사람이 본을 보이는 것과 두 사람, 세 사람이 똑같이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조동화 시인은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꽃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꽃피고 그리스도로 물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꽃밭,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꽃을 피워 꽃밭을 이루면 나비와 벌들이 날아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서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잘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모방은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리적인 믿음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따라쟁이입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를 따라했고 형제들을 따라했습니다. 조금 커서는 친구들을 따라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따라쟁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따라합니다. 지난 주간 봄신방 가운데 어느 권사님 가정을 신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이 그 사순절 말씀 쓰기 노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일 거를 벌써 다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보내오는 말씀들, 그리고 제가 주일에 보내는 말씀들을 매일같이 노트에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습관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교회의 다른 권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따라할 수 있는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심 공동체에 좋은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하면 무엇이 됩니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바꿉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몸짓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닮아간다라는 것은 먼저 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닳아서 없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늘의 시민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늘의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 당시 빌립보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적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신격화하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특히 음식과 육체적 만족을 숭배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 즉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고 신앙을 수단화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마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신앙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시민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은 하늘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땅의 일만 바라보는 영적 난시로 살아가며 하늘의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을 기다린다라는 말은 현실을 외면하고 내세만을 기다리며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다 무익하기에 하늘만 바라보고 산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말은 현재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보게 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소개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이게도 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하늘의 시민은 이 땅에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킨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더 테라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하늘의 시민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욱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합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고 산을 물들이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목표로 하면 땅도 얻지만 땅만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이 땅의 것들만 쫓는다면 오히려 공허함과 혼란만 남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하늘 시민은 천국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천국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은 이 땅에서도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만듭니다. 천국을 바라보되 그 소망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와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전한 구원과 영광을 경험할 날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힙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게 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낮은 몸이라는 것은 죄와 죽음의 결과로 연약하고 부패한 우리의 육체를 뜻합니다. 인간은 고통과 질병을 겪으며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러한 연약함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더 이상 죽음이나 고통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며 더 이상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단순한 육체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며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이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는 연약함 속에 있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부활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하고 내세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무익하게 여기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세상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자기 평안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늘 시민은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며 불의한 제도에도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거리로 나가 투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면 됩니다. 앞서 언급한 마더 테레사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실천이, 그녀의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마침내 4만 2천 명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절한 말, 다정한 눈빛, 따뜻한 배려가 하늘을 이 땅에 끌어오는 힘이 됩니다. 땅에서 작은 일은 하늘에서의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이고, 기대한다는 것은 하늘을 지금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으로 오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욕망에 따라 살아온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십니다. 신앙생활은 모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께 주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본을 보이고 본을 받으며 모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함께 하늘의 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듯이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시민은 땅에서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았기에 땅에서 하늘의 길을 열어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은 사망을 가져오지만 사명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전도하기를 통하여 하늘을 땅에서 펼쳐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20절, 2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며 설교를 마칩니다.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의 연약하고 완악한 마음을 붙드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사랑과 섬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됨을 믿으며 저희가 서 있는 땅에서 하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로 꽃피우며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말씀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며 사랑으로 전도하여 하늘을 땅에 펼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